기도 받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때 우리 인사로 또 하나님의 말씀 받는 거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양옆에 사람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네,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이거 참 힘든데, 어려운데, 고난인데 라고 좀 생각이 들 때, 그 젊은 분들도요, 회사 관둘 때 힘들어서 관둔다 라고 할 때 그 힘듦, 그분에게 있어서 힘듦이 일의 힘듦이 아니잖아요.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고백을 해요. 일을 하는 그 얽히고 설킨 관계가 참 힘들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음이 힘들다는 거죠. 육신이 힘들다라는 것보다는 마음이 어려우니까 지속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펴보면 결국에 어디로 귀결이 되냐면 자신의 무능력함입니다.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어요. 요 안에 딱 갇혀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상황을 컨트롤할 힘이 없어요. 나의 원함은 이것인데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렇게 이끌어갈 힘이 없다라는 것을 느낄 때 무능력함, 무지함, 그럴 때 이제 본인이 힘들다라고 느끼는 거죠. 저도 아이들 좀 언제 힘든가 보면 아이들 좀 아플 때, 그렇죠? 내가 좀 대신 아파줬겠다. 뭐 그게 되지는 않지만 그런 마음이 들 만큼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 또 목회자니까 목회자로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공동체를 세워갈 때 또 섬길 때 요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연약하니까 유한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또 원한다고 그렇게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에 사람이 힘든 이유는요, 핵심은 자기의 무능력함입니다. 내게 힘이 없을 때, 자신의 무기력함을 느낄 때, 그때 힘이 들죠. 오늘 본문이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도 여기에 있어서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왕이었지만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었죠. 그 역시 문제 앞에 무능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는가, 구체적인 내용이 표제어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용하는 단어를 보면 정말 심각한 문제고 힘들었음에는 분명합니다. 기도할 때 사용하는 단어들이 2절, 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기가 자신의 때를 주장하지 못하고 그 상황을 바꿀 수 없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는 거죠. 뼈가 떨리면 어떤 느낌일까요? 뼈가 떨린다. 영혼이 떨린다. 뒤에 가서 보면은 그 고통이 얼마나 깊었는지 강하게 보여주는 표현이 나옵니다. 6절에.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러분 밤에 눈물 흘린 적 있어요? 밤에. 다 있잖아요. 한 번씩. 그죠? 누워서 눈물 흘리면 그 눈물이 어디로 흐르나요? 누워서 눈물 흘리면 이렇게 흘러서 베개를 적셔요. 다윗이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문학적, 시적 표현입니다. 눈물로 침상을 실제 문자적으로 띄울 수는 없죠. 그거는 시적 과장의 표현입니다. 그만큼 다윗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밤마다. 낮에는 좀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부대끼면서 괜찮기도 한데 그 외로움이, 그 서글픔이, 그 심한 고통이 또 밤에 찾아오죠. 잠 못 이루는 밤, 눈물을 흘리는 밤. 제 친구 목사님이 올 초에
저랑 이 강동권에서 같이 있는 목사님인데 찾아왔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 친구 표현은 그래요. 살기 위해서 찾아왔다. 근데 교회 첫 부임해서 목양을 하는데 갑자기 귀에 이명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명이. 그러면서 매미가 계속 운대. 매미가. 저희는 좀 웃으면서 들었는데 그 친구는 너무 심각해 하더라고요. 잠을 자야 다음날 새벽 예배를 하는데 계속 매미가 우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내도 걱정하고 또 아이도 걱정하고 그러면 멍하니 있다가 주르륵 눈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자니까 얼굴이 이렇게 부어서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도 매미 소리가 들린다. 힘들죠. 다윗도 이 몸이 먼저 다운되고 기력이 쇠하였다. 수척해졌다. 바짝 말랐다. 그리고 영혼도 떨린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눈물로 내 요를 적신다. 굉장히 힘든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누구나 다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는 밝히지 않기에 오늘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다 대입하고 적용할 수 있죠.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때때로 겪는 일입니다. 예외가 없죠.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이런 문제들이 피해갑니까? 아니에요. 다르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하는가가 다른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문제가 아예 없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믿음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들고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모범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모범입니다. 문제는 누구나 다 있지만 예외 없이 다 있지만 다윗도 왕이었지만 예외는 아니었어요.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세상과 다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아주 강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표현도 씁니다.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스올이 어디죠, 여러분? 스올. 네, 무덤. 구약의 개념 속에서는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까지 기도해요. 사망 중에서는 죽으면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게 어디 있습니까? 죽고 나면 뭐가 감사합니까? 근데 다윗이 이렇게 말한 것이 죽음 이후에 삶이 끝난다라는 그런 교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은요, 절대로 문자 그대로 읽으면 안 됩니다. 시편에는 시편을 쓰신 분의 그 마음, 그것이 기쁜 마음이든 찬양하는 마음이든 정말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 찬양이든 아니면 오늘 본문처럼 다윗이 고백하는 너무 괴로워서 영혼이 떨리는 중에 너무 힘들어서 죽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마음으로 같이 읽어야 돼요. 여기서 다윗은요, 간구의 언어예요. 간구의 언어. 죽으면 그만이다라는 그 교리적인 것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주를 기억하는 것. 그러니까 다윗은요, 살아서 강건하게 힘있게 늘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 허락하시는 한 주님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마음껏 노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거예요. 여러분 힘들면은요, 기도도 아주 단순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 내가 더 주님을 기억하면서 힘있게 주님을 세워가겠습니다. 목사인 저도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소망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문제의 건짐을 받아야 하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 구원 받았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돼요. 히스기야 왕도
그 수완이 다했다. 내가 병들었다. 잘해서 일어나지 못한다라는 그 선언을 선지자로부터 듣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선지자가 선언하고 돌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시 돌아가서 15년 더 살게 해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응답을 듣습니다. 이사야 38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은, 영혼 구원받은 우리예요. 이 땅에서 눈을 감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눈을 뜹니다. 그러나 그 영혼 구원과 더불어서 일상의 구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단단해지도록 허락하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그 일상의 구원을 우리가 누려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건져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이런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합니다. 영혼 구원만 받으면 끝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구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도 아이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불인 나에게서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해야 했습니다. 그 상처에 막 소금 뿌리고 발로 짓이기고. 그런데 그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마음을 쏟아놓으며 기도하고요. 개인적인 문제를 기도했어요. 개인적인 일이었는데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그 간구하는 시간을 통해서 한나가 마음이 깊어져요. 그리고 기도에서 얻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주시는 보상으로 5남매를 더 얻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한나가 깊어지고 단단해지고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고 또 하나님 부어주신 많은 은혜를 체험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다윗이 그것을 참 잘 보여줍니다. 영혼 구원 받은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삶의 연장선상에서도 계속돼야 합니다. 경험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구원을 경험해야 돼요.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이 이게 더 그런 거예요. 그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어떤 할머니가 시골에서 땡볕길에 머리에 짐을 이고 가는데 이게 마음씨 좋은 버스기사가 그냥 타세요 하면서 할머니 태워줬는데 할머니가 버스 안에서도 짐을 계속 이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할머니 버스 안에서 왜 짐을 계속 이고 계세요? 아이, 기사 양반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미안하게 짐까지 내려놓나. 제가 별로 안 웃으실 줄 알았어요. 이 개념이 중요해요. 그죠? 아이, 그 짐 내려놓나 이고 갔나 무슨 상관이에요. 영혼 구원 받은 우리는 삶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건져 주세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내가 계속 강건하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예배 자리 지키도록, 힘있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형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세상이 줄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놀라운 도움을 하나님으로부터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경험해야 돼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해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를 받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은 기대했어요. 우리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 받으신다. 다윗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받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세상에 분주한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기도의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기도를 하나님 다 들으세요. 단 하나도,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내가 전달하고자 했던 것이 그대로 하나님께 전달이 됩니다. 중간에 누락되는 일이 없어요. 배달 사고가 없어요. 가장 확실한 전달은 내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빠짐없이 들으세요. 물론 응답의 여부는 하나님 소관이죠. 응답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 어떻게 하시냐, 언제 하시냐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렇지만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응답의 여부는 하나님께 있지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이 들으시리로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전달이 기도를 통한 간구예요. 사람에게 하는 말은요, 너무 중요한 것도 잘 까먹어.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일러줘도 기본 자기 일이 아닌 이상 흘려들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하나님 다 들으신다. 내 형편을 기도를 통해서 다 헤아리신다. 그러니 기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간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다 들으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마음이 분주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불의한 재판관 비유가 나오는데 결론은 하나님 다 들으신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다. 자녀들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기대는요, 일찍 접으면 접을수록 좋아요. 사람은 안 변해요. 안 변한다니까. 아마 제 아내도 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안 변해. 어지간해서는 안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지시면 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기대의 초점을 항상 하나님께 둬야 해요. 사람에 대한 기대는 실망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사람에 대한 기대를 많이 했어요. 내가 갈멜산에서 정말 담대하게 승리하면 이길 것이다. 850대 1로 싸우고 승리했잖아요. 근데 변합니까? 안 변해요. 오히려 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더 기세등등하게 죽이겠다고 난리칩니다. 그때 사람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큰 디프레션을 겪잖아요.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막 그래요. 그리고 계속 하는 말이 사람에 대한 말이에요. 나만 남았나이다. 나만 남았나이다. 다 바알에게 넘어가고 나만 남았나이다. 그건 너무 힘든 거예요. 혼자만 무거운 짐을 자기 혼자만 져야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에 대한 기대는 가는데 그 기대대로 안 되니까 얼마나 퍽퍽 넘어집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왜 너 혼자냐? 너 혼자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두었다. 기대의 초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에 있고 없음을 일상의 삶에서 흔들리냐 흔들리지 않느냐로 구분짓습니다. 흔들리냐 흔들리지 않느냐. 흔들 때 흔들리면 믿음이 덜 찬 거예요. 시편 1편 참 좋은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사람.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사람. 잎사귀가 풍성한 사람. 하는 일마다 형통한 사람. 형통하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 하나님 공급하시는 그 힘을, 능력을,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는다. 근데 그 반대 개념이 뭡니까? 바람에 나는 뭐죠? 바람에 나는 겨. 겨 아시죠? 지난주 초등부 애들 물어보니까 겨를 몰라.
겨를 또 설명해야 돼. 겨는 알맹이가 없어요. 바람 부는 대로 사정없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지 겨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겨처럼 흔들립니까?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세상은요, 부정의 언어가 참 많아요. 불안의 언어도 너무 넘쳐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시냇가에 심겨진 하나님 공급하신 영양분을 갖는 흔들리지 않는 나무인데 바람이 나는 겨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런 영향력을 끼칠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신약의 언어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특권이 있죠. 자녀의 특권이 있습니다. 자녀는 허락받고 냉장고 열지 않아요. 그죠? 자녀는 마음껏 집에 드나듭니다.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지금도 어머니 혼자 하시는데 목장을 했거든요. 서울에 납품하는 목장이었어요. 빙그레 우유 사 먹으면 엄마한테 되게 혼났어. 무슨 빙그레냐, 서울 우유 사 먹어라. 밖에 나가서 우리 집 목장 한다고 하면 항상 듣는 얘기가 그거예요. 야, 너 우유 실컷 먹겠다. 우유 실컷 먹죠. 우리 집에 정말로 큰 우유 저장하는 냉장고 있어요. 정말 컸어요. 그 아무 때나 뚜껑 열고 제가 먹고 싶을 때 막 먹으면 배탈 내기 때문에 안 먹는 거지. 먹으려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죠. 우리 아빠 거니까. 그죠? 우리 집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의 특권은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가장 큰 특권이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린다라는 그 특권이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만병통치약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장 귀한 통로입니다. 하나님 다 들으신다라는 그 기대가 내 안에 솟아나요.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경험하는 은혜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고 간구할 때 문제가 갑자기 사라진다. 여러분, 문제는요,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물론 서서히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사라져요. 왜냐하면 우리 편에서 생각할 때 그래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경험이라는 것이 우리 편으로 받아들여질 때는 갑자기예요. 놀라워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다윗도 10절에서 고백합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원수들이, 대적 마귀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어떻게 사라집니까?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왜 갑자기 갑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세요. 우리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밤마다 잠 못 이루게 눈물 흘리면서 베개를 적시고 요를 적시고 침상을 띄우는 것 같은 영혼이 떨리고 뼈가 떨리는 육신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자욱한 안개처럼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지금도 나를 괴롭히는 그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갑자기 해결해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 우리의 문제 해결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는 것은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해드리는데요. 히스기야 왕이
생명도 연장을 받았지만 나라가 무너질 위기에도 처했습니다. 사네립이, 아수르의 사네립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사네립이, 유다의 여러 성읍도 멸망시킨 그 사네립이 이제는 마지막 하나 남은 예루살렘 성을 둘러쌉니다. 함락하기 위해서 공성전을 펼쳐요. 수많은 군사들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신하들과 단결해서 랍사게가 유다 말로 여러 가지 조롱을 할 때도 이런 방구 대꾸하지 않아요. 그것이 오히려 휘말리는 일이기 때문에, 심리전에. 그리고 랍사게가 보낸 그 편지 하나 달랑 들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들이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 무력감이, 그 무능력함을 직면할 때 오는 그 마음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단 한 가지 가장 강력한 방법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편지를 펴놓고 기도해요. 근데 성경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정말 놀라워요.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자마자 히스기야나 유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아수르의 군대를 칠 때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이 다음날 송장이 되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죠.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해요. 우리 수준으로 생각할 때는 안 되죠. 힘들어. 어려운 일이야. 지금 경기상, 세계 여건상 안 돼.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계속 믿음 안에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자꾸 세상은 흔들어요. 겨가 아닌데 겨처럼 계속 휘날리게 합니다. 그러면 사정없이 요동하는 거예요. 휘둘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기대했고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체험했습니다. 다윗이 이런 모범을 제공하는데, 진정한 모범은, 하나님 신뢰의 완전한 모범을 제공하시는 분은 다윗의 후손이지만 다윗을 다스리시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완전한 신뢰를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얼마나 신뢰하셨는지 사람으로부터는 배척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또 사람을 피해 다니기도 하셨고 제자들로부터는 배신도 당하셨지만 하나님 향한 예수님의 신뢰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어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할 수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오르십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온전히 신뢰함으로 인생을 맡기셨죠. 오늘 우리도 세상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은 항상 다르고 다르게 흘러가고 그 가운데 나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다윗이 보여준 것처럼, 그리고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완전한 모범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신뢰하는 그 싸움이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에요. 세상의 방법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굳게 믿었고 또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이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리로다.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향한 믿음과 신뢰가 커지는, 믿고 맡기되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